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내 삶의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수많은 의문들이 솟아나고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럴까? 왜 내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나는 남들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또는 왜 내 아이들은 이럴까? 이런 사는 동안에 수없는 의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서 우리를 고민되게 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의문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런 의문들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의문들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면 그 모든 의문들은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왜 오늘 내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 고난을 거쳐야 되는지, 이 고난 끝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는 모든 답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 갇혀 살던 노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끄러운 소리와 냄새나는 것과 먹을 것도 부족한 속에서 그 답답함, 그 수많은 의문들, 그가 무슨 수로 그것을 감당해 나갔겠습니까? 그는 오직 위로 난 창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솟아나는 삶의 정황 속에 나타나는 의문들, 그 수많은 의문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소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가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 속에 갇혀 살면서도 온전한 건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이런 사실만으로 그가 인간의 중시조가 된 게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갑갑한 방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이 만든 방주 속에서 어쩌면 정신 이상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노아의 방주 속에 사는 삶과 같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무엇 하나 시원한 게 우리 삶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노아의 그런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11개월 동안 방주 속에 홍수가 끝난 후에도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또 이 답답한 상황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왜 역사하시 아니시고 이런 상태로 우리를 두실까요? 40일 동안 홍수로 인간 모두를 물로 심판하신 후에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셨으면 금방 물이 빠지고 마르게 하시고 풀과 나무와 각종 열매가 맺히라고 말씀 한마디만 하셨으면 노아는 그 답답한 방주 속에서 11개월 이상을 더 머물지 않아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대로 역사하셔서 내게 있는 이 답답한 상황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그런 속에 가두어 두신 것은 하나님의 노아를 향한 속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로 하여금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향해서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아시는 하나님이 속히 치워주시지 않는 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성숙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또한 우리를 이렇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런 연단과 훈련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굳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시죠. 모세도 여러분 80년의 훈련을 통해서 40년 사역에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죄 없이 감옥에 가고 죄인이 되고 종살이의 삶을 통해서 애굽의 이스라엘을 키워내는 숙제의 역할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죄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늘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도망자의 신세로 10여 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 가운데 시편에 구구절절히 그 심령을 담아 토로하는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호소가 담겨 있습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0여 년의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렇게 온전하고 성숙된 다윗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척척 이루어지는 것도 참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침내 노아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1년하고도 17일 만에 방주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냥 17일이 아니고 1년 17일 만에 그 제한된 공간에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목욕도 하고 싶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제일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고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음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에서의 1년 17일 동안의 삶이 오직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일편이었음을 방주 밖에 나와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물을 잡아드렸는데 그 제물이 상징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배하는 자가 그 제물처럼 죽은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제물을 잡아 드리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노아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은 자기가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죽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는 인류의 두 번째 중시주가 되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노아로 인해서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된 것이 무엇의 결과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어떻게 해서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가 이루어지고 새 역사의 주인공이 노아가 됐을까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노아의 지난 삶의 결과입니다. 노아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새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중시주가 된 건요, 그의 지난 삶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노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를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을 온전케 했던 그 결과로 노아가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으로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미래의 주인공은 결코 노아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부터라도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고 단단해져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내일의 삶, 미래와 그 은혜를 우리 역시 노아처럼 주인공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반드시 오늘을 지내서 옵니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앞에 노아처럼 순종하고 사느냐, 그것이 미래의 내 삶의 결과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뒤집어 말하는 오늘 내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처럼 새 역사가 시작되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 주신 것이 뭘까요? 9장 1절을 보면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제일 먼저 뭘 주셨습니까? 그때도 복을 주셨죠. 이처럼 인간의 시작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시작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복 속에서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복 주심 속에서만이 우리는 사람다움을 지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짐승보다도 더 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복을 잘 갈무리하고 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음에도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그것은 복을 주신 겁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먼저 받은 자로서 복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더 덧입혀 주시고 우리로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 주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노아 식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식구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뭘 주셨나요? 하늘에서 여러분 돈벼락이 떨어졌나요? 아니면
금동이라도 발견하게 하셨나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동사가 2개가 나옵니다. 현재 동사가 2개 나오고요. 미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주신다라는 동사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다는 의미의 이르시되라는 단어입니다. 즉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뭘로 주셨다는 얘기죠? 바로 말씀으로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돈벼락을 내려주셨다가 아니라 그리고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복은 말씀과 직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카네이션, 즉 육화될 때 말씀이 결실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삶에 실천해 갈 때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말씀의 육화입니다. 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 순종으로 누리게 되는 삶이 어떻게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복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을 찾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 이전에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그럼 언제 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때는 아담과 하와가 무엇하기 전이죠? 범죄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이제 1년 17일 동안 방주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인류의 2번째 시조, 새로운 새 역사를 시작하는 창조로 모든 이 피조물 세계를 물로 깨끗이 심판하신 새로운 세계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노아 식구들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이었고 새롭게 창조된 세계의 새로운 삶을 막 시작하려는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노아와 이 8 식구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의 세상처럼 됩니다. 노아를 홍수 이전에 멸망받을 세상처럼 되고 맙니다. 불의한 세상이 되고요. 악한 세상이 되고요.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한 그 결과로 얻은 것이지, 노아가 생육하고 번성한 것을 목적 삼고 살아서 그래서 얻은 게 결코 아닙니다. 우선 선행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결과로 복을 얻은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려면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를 여러분 살피십시오. 노아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복된 것뿐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짐승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손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가 야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힘과 권세, 능력, 관할, 소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을 너희 관할하에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인간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며 코끼리 하다못해 개 한 마리만큼도 우리 인간은 민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힘도 약합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짐승들이 우리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짐승들에게 질서를 지으셨고 우리 인간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짐승들을 인간의 손에 붙이셨을까요? 3절을 보면 양식을 위해서입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양식은 무엇이었죠? 채소하고 식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들에게 그 모든 짐승들의 채소처럼 양식을 삼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육식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홍수 때문입니다. 홍수 때문에 어떻게 됐죠? 기후가 변화가 됐습니다. 봄과 여름과 겨울과 추위와 더위가 쉬지 않게 되었습니다. 홍수 전에는 대기권, 즉 궁창 위에 이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 위에 물이 있었죠. 그래서 지구를 둘러싼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온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한 것처럼 이 우주 속에 있는 많은 온갖 깨진 파편들, 우주 파편들, 오물들 이런 것들이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궁창 위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이 지구에 오지 못하게 했고 해로운 물질, 광선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직사광선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요즘에 오존층이 뚫린다고 하죠.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대기권이 물이 사라지니까 직사광선이 바로 사람에게, 지구에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움이 있으면서 인간의 몸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서 인간의 몸을 생각해서 먹을 양식을, 고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들을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피와 같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피가 하나님께 생명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피채 먹지 말라. 그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여러분 잡는 것과 죽이는 것을 취미로 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짐승을 죽이는 것을 취미로 삼는다는 것은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외경심을 잃어버리는 악한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선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미는 짐승의 피는 속죄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짐승의 피는 제단에 뿌려지는 속죄의 효능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게 한다면 이런 제사의 의미와 속죄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함부로 피채 먹지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피의 의미는 구약 시대 제사 때 흘린 피는, 이 짐승의 피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예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다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처음부터 우리 가슴에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물로도 쓰이는 이 짐승의 피는 절대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그렇게 정리해 주신 겁니다. 5절을 같이 봅시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만약에 누가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을 해치면 그것이 짐승이라면 그 짐승, 인간이라면 그 인간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겠다. 누가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 또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다면 너 역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의 피값을 치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형제와 자매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그런 겁니다. 옆에 분들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5절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십니까? 노아 식구들에게 합니다. 인간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뜻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너희 8 식구가 지금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심어준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사는 한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가진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한 경쟁 시대로 배워왔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타인과 늘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우쭐하기도 하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훌륭해지면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고 비교해서 오는 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열등감에 빠져 삽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적고 볼품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절대적인 생육이요, 절대적인 본성이요, 절대적인 충만의 조건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10개를 가졌을지라도, 그리고 나는 하나밖에 안 가졌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 있는 이 하나만으로도 나를 절대적으로 본성하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생육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각자가 가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증표로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을 모든 짐승과 새들에게까지도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속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지 인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 무지개를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만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그 중에 인간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미워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죠.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또한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고 피조물을 또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의 내용이 뭐죠? 11절로 보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12절과 13절 보면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다. 이 무지개가 누구 무지개입니까? 누구 무지개예요? 노아의 무지개입니까? 예, 내 무지개입니다. 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 무지개. 내게 주신 약속의 무지개. 그래서 비 오는 여름 무지개 뜨면 야, 무지개가 떴다 이렇게 하기 전에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그것이 바로 내 약속임, 하나님이 나에 주신 약속인 걸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표로 무지개를 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무지개는 어떤 표시입니까? 반드시 너를 살린다라는 증표입니다.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나를 향해 하나님 반드시 너를 살린다. 이런 증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이 언약의 증표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나요?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증표는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줍니다. 결혼식을 제외하면 또 누가 누구에게 증표를 줍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자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 구워주는 자에게 증표를 줍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의 증표를 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물로 죽지 않게 너를 살려준다. 너의 삶을 보증한다. 내가 너를 살도록 책임져 주신다. 증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그런 약속한 게 아니라 증표까지, 언약의 증표까지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에게 맹세까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이처럼 증표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증표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적으로 느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러 증표를 주실 수 있는데 왜 하필 무지개일까요? 여기엔 담긴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특징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매우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이죠? 7가지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입니다. 이 색깔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비 온 후에 하늘을 가로질러 무지개가 딱 뜬 걸 보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이처럼 신비롭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구원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목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지개처럼 크고 신비로운 겁니다. 세 번째로, 무지개가 큰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다는 거예요? 크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인간도 구원을 얻는 거죠. 성도 여러분,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는 변함없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하신 약속의 무지개입니다. 여전히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했더니 그 결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결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